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또 돌보신 가운데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을 평안케 하소서. 그 심령이 평안하고 삶도 평안케 하시고 참 어지럽고 복잡한 세대 항상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7장 전체 중에 일단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기둥들을 성전 현관에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불렀다. 자, 22절에 보면은 기둥들 꼭대기에 백합꽃 모양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기둥들의 작업이 끝났다. 자,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재료는 굉장히 귀한 것. 목재도 이 백양목은 굉장히 귀한 목재입니다. 또 금과 은과 아주 그 성전 참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그 기쁨, 섬김이 그 재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재료에서. 예. 우리 성도들은 이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말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오늘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값진 진귀한 그 보물로 이 성전을 위한 그 재료를 다 준비했고 또 솔로몬은 그 다윗이 준비한 그 진귀한 보물과 보화를 가지고 이 성전을 오랜 동안 7년 동안 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두 달, 하루 이틀, 1, 2년, 10년, 20년 그렇게 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짓듯이 다윗이 이 주의 성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재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올리는 이 성전,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을 그저 하찮게 대수롭지 않게 그저 무슨 판잣집 짓는 것처럼 그저 가볍게 텐트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온갖 수고와 정성을 다 들였다는 것을 이 열왕기상 7장에도 나와 있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6장에도 나와 있어요.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한 이런 우리 성전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또 우리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또 내주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세심하고 신중하게 이 모든 것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또 우리 자신들의 성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부주의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귀한 뜨거운 헌신과 사랑이 참 부족해요. 솔로몬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저들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이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한 이 성전을
성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어때요? 각자 자기 자신이 힘을 다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약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성전에 보면은 이 특별히 7장에 보면 이제 여러 말씀이 많아요. 일단 첫 구절부터 보면 일단 솔로몬의 궁전에 대해서 말씀이 있지만 주 내용은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에 구체적으로 그 성전의 어떤 기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합니다. 각각 거기에는 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기둥들을 성전 현관에 세웠는데, 자, 하나님의 성전에도 기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기둥 없이 지어집니까? 아니에요. 기둥이 있어요. 성전 현관에 세웠는데, 근데 그 기둥을 몇 개 세웠습니까? 2개 세웠습니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불렀다. 자, 이 야긴의 뜻이 뭐냐?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바로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그런 뜻이고,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하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그 기둥을 세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있죠.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또 두 번째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자, 야긴과 보아스, 왜 성전에 이 기둥을 세우고 그 2개의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왜 붙였겠습니까? 그것은 그 성전을 찾는 사람들,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성전의 기능은 2가지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제사와 기도예요. 구약 성경의 성전의 기능은 이 제사, 그 다음에 기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특별히 기도를 이제 보면은 곧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근데 그 성전 입구에 이 2 기둥을 세운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계속해서 그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교회 관점에 의해서 이 성전의 이 2 기둥이 야긴과 이 보아스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이 예배와 기도가 있을 때 어때요?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견고케 해주신다. 든든하게 해주신다. 그의 삶에 힘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 성전에다가 현관에 2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마다 절기 때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자들이 뭘 보겠습니까? 제일 먼저 현관. 우리가 건물이나 집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발을 딛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관이에요.
근데 그 현관에다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의 힘이고 내가 너희의 기둥이고 내가 너희를 견고케 해주실 거다. 바로 그거를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오고 나갈 때마다 그 기둥을 볼 때마다 여기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든든하고 견고하게 힘을 주시면서 세워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을 허락했습니까? 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중심에 거기에 이 성전을 세움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둥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 관점에서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신약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과 자녀들과 그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든든하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특별히 열왕기상 7장 21절의 의미는 바로 이 의미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저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어때요? 그 삶이 견고하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의 목적이 뭐예요? 기둥의 목적.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랬죠. 어떤 큰 백화점,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 그 큰 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기둥이 잘못돼가지고 기둥이 힘을 받쳐주지 못해서 그 기둥에 손을 대가지고 그 기둥을 좀 든든하게 세웠더라면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겠죠? 근데 그 기둥을 약하게 한 거예요. 그 기둥을 변경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해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와르르 무너져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떤 건물이든 집이든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이 없는 집과 건물을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무너질 텐데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떤 큰 빌딩이 막 바람에 흔들리더라고요. 아주 막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치는 날. 왜? 그 큰 빌딩이 무너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바로 기둥의 문제. 특히 큰 고층 건물을 세울 땐 이 기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건물도 마찬가지고 큰 건물도 마찬가지고 기둥이 없으면은 그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두 기둥을 딱 세우는 거 보십시오. 그 기둥을 통해서 그 성전이 어때요? 견고하고 든든한 거예요. 자, 영적인 의미를 찾겠습니다.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삶은 무너져요. 그 삶은 힘을 받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돈이 많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집에 가문이 좋고 아무리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건물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로 건물을 지어도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뭐 보석으로 온갖 좋은 건축 재료로 건물을 지어봐야 기둥이 없는 그 건물과 그 집은 곧 무너져요. 곧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그러면 될 것 같죠? 잠깐은 돼요. 잠깐은 돼요. 그러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생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인생들 다 보세요. 정치가든 연예인이든 뭐 지식인이든 대학 교수건 예술가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때요? 그냥 다 무너져요. 왜? 그 삶을 뒷받쳐주는 기둥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라고 하는 이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이 든든한 이 기둥을 세우면 그의 인생은 어때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태풍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많은 환란이 와도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망과 죽음과 형벌에서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멸망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뭐 수십 년 잘 살았다고 해서 잘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은 길로 갈 때 그 사람은 어때요? 기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둥이 없는 집을 지은 거예요. 기둥이 없는 건물을 지은 거예요. 기둥이 없는 인생을 지은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엄청난 이 성전을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솔로몬이 세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다가 기둥을 딱 세워서 야긴과 보아스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워진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들락거리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때요? 자기 자신도 내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김으로 내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구나. 내 힘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교훈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중요한 교훈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잘 몰라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또 우리는 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인 회방, 영적인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싸우려면 힘이 들어요. 참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들 때 우리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도망치지 말고 어때요? 그때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주여 나의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약인과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그 삶이 든든해지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지 않고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 삶이 계속 무너져.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특별히 유명하다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유명하다는 유명인사들, 권력자들, 하나님 안 믿지만 뭐 이 땅에서 뭐 엄청나게 뭐 좋은 집을, 요즘 방송 보면은 이 집 자랑하는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집 자랑하는 거. 뭐 우리 집이 뭐 평수가 뭐 수십 평이다. 뭐 그 집안에 뭐 어떤 좋은 가구. 그래서 보면은 뭐 그 집안에 뭐 돈이 들어오게 하는 무슨 뭐 가구, 나무, 풍수지리에 의해서 뭐 현관문이 어떻게 배치하고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돈이 들어오게 하고 재앙을 막게 하고 그런 거 백날 해봐야 그런 집도 뭐요 결국 다 망하더라고요. 사업 부도나고 온갖 악한 일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것으로도 그런 재앙과 재난과 악한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인생들은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과 이 사단들이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을 죽이려고 해요. 뒤에서 아주 죽이려고 아주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역시 그런 원수마귀의 표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원수마귀가 우리도 노려요. 우리는 항상 어때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또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예배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이 악한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표적으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악한 일들과 시험과 또 태풍과 환난과 혼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무너지지 말고 그럴 때 자꾸 이 기분을 이 마음을 자꾸 그냥 참 우울하게 하지 말.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와 기도가 항상 있어야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집안에다 아무리 좋은 재앙을 막아주는 무슨 액자, 무슨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뭘 갖다 놓고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 백날 천날 갖다 놔봐야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안 좋은 것들이에요. 오히려 어때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입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러나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 야기스와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참 얼마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또 위험하게 하고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것들에 많이 걸려 넘어져요. 그런 것들에 또 많이 우리가 약해요. 노출이 돼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과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선 정말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설 수 없구나. 내 두 다리만 가지고는 설 수가 없구나.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의 타고남이나 그 능력이 결코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지는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도 교인이라도 이와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와 같은 것들을 희미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걸 소홀히 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요. 우리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내게 좋은 일이 있든 내게 안 좋은 일이 있든 내게 어떤 곤란함이 있든 내가 정말 또 뭔가 굉장히 잘 돼서 진짜 굉장히 괜찮은 때든 우리는 항상 그 기둥이 늘 있어야 돼요. 사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야죠. 그렇죠? 건물의 기둥과 집의 기둥이 어쩔 때는 없고 어쩔 때는 있고 그럽니까? 아니죠. 항상 있잖아요. 비바람이 쳐도 기둥이 있죠. 좋은 날씨에도 기둥이 있죠. 더운 때도 기둥이 있고 추운 때도 기둥이 있고 기둥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이 좋을 때만 있고 안 좋을 때는 기둥이 없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쨌든 간에 자기의 삶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굳건하게 세워야 돼요. 좋은 때든 나쁜 때든 병들었을 때든 실패했을 때든 무너졌을 때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때요? 든든하게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이 땅에 어느 민족이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었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어떤 민족이 받았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받았어요. 오늘 신약교회에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이 성전이 허락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성전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죠. 저 사람이 옷을 잘 입었느냐, 옷을 형편없이 입었느냐, 저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저 사람이 많이 배워서 학벌이 좋으냐, 저 사람이 직업이 굉장히 좋으냐, 천하냐, 저 사람이 그런 걸 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성전,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 거룩한 성전이 그에게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옷을 잘 못 입었던, 배운 게 부족하던, 가문, 그런 거 소용이 없어요. 예. 그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그의 심령, 그의 내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어때요? 견고한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든든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야기스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난 그런 것도 몰랐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좀 알겠죠. 이 성전에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성전 현관에 딱 세워서 그 성전을 보는 사람마다,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쓰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이스라엘은 그 광야 때는 성막 중심이고,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의 증거입니다. 증거. 오늘 신약교회는 뭐가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무너지고 완전히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그 죄인의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성전이 그에게 임할 때 그는 승리하는 자요,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이 땅에 제 아무리 엄청난 걸 많이 가져서, 세상은 그래요. 세상을 보면 세상은 육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영웅으로 불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스타고, 그 사람들이 막 주목받고, 그 사람들이 롤 모델이 되고, 그 사람들을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우상시하죠. 그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허무한 거예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있으면 무너져요. 곧 있으면 폭삭 무너져요. 폭삭 무너져요. 건물도, 큰 건물이 무너질 때 더 비참하죠. 옛날 그 9.11 테러 때 보십시오. 그 무역센터 무너지는 거 보세요. 큰 건물이 무너질 때 더 비참하고 더 재앙이 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 이 땅에서 유명하다, 집이 엄청나게 좋다, 연봉이 엄청나게 많다, 무슨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서 아주 굉장히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근데 그런 인생들이 무너질 때는 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인생들에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어리석고 허무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도 없는 사람들이 나는 주식 부자야, 나는 부동산 부자야, 나는 유명한 사람이야.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진짜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요, 유명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뭐 연예인, 뭐 기업인, 뭐 체육 스포츠 스타, 뭐 또 정치인,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로는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해요. 그 속에 야긴과 보아스란 기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중들 앞에서는 웃고 마치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허무해가지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허무한 것에 자기 인생을 쏟아요. 허하니까, 그 중심이 허하니까, 허전하니까. 야긴과 보아스가 없기 때문에, 두 기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에 허무하고 헛된 것에 눈이 멀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항상, 이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예요. 성도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배 전심해야 되고 기도한 일에 전심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그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지탱해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생들이 살기에는 너무 험한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참 안 좋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은 정말 안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참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래도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든든하게 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든든하게 그 기둥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을 든든하게 붙잡으십시오. 예배에 열심을 좀 내세요. 기도에 열심을 내세요. 그런 열심이 없는 건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열심이 없는 것은 그건 기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없는 것은 자신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 현관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 뜻이, 이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잘 깨닫고 믿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의 말씀,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만나를 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특별히 야긴과 보아스, 이 든든한 두 기둥, 예배와 기도의 기둥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